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설날이 되면은 사람들마다 관심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세배하니까 어른들께서 봉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서 봉투를 열어보고는 얼마 들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늘 토탈 세뱃돈이 얼마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까지 해 나가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내가 뭘 금년에 세뱃돈 갖고 사기로 했는데 이 세뱃돈이 아직 미달이다, 이런 아이들까지 있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관심도가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모처럼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누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부모님을 보기만 해도 흐뭇해하며, 부모님의 관심은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게 됩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늘 어느 맛집에 갈까, 다음에는 어느 맛집에 갈까, 이래가면서 놀고 먹는 이 모임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회에 뭔가 봉사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어떤 일에 봉사할까 해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그 봉사하는 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서로 음악에 대한 평가도 나누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하죠. 그래서 운동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모임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 산악회 모임도 있고, 다양한 그 운동의 그 모임을 가지고 또 체육 활동에 건강에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은 그 사람의 일부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소그룹 모임이, 어떤 사람은 선교를 좋아하면은 선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선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선교지를 가보기도 하면서 하나의 소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모여서 새로 나온 신곡 찬양을 배우면서 연습하고 또 찬양의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또 기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봉사에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에 다양한 어떤 모임,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적은 하나, 똑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그룹의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의 중심이,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또 선교해도 하나님의 영광, 봉사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지, 자기들이 취미 활동의 모임이나 자기들끼리 성향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인간의 교제는 나누는 모임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그 관심에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한쪽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좋아서 열심히 기도만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찬양에만 의지해서 찬양이 신앙의 전부야 해서 찬양만 하는 사람들은 감정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참 세상 좋지요. 누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것도 많고 또 백화점만 가도 우리가 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 세상 관심에 자기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려고 그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스마트폰 만지면서 시간이 몇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아이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아니 며칠씩 스마트폰에 매달려 중독된 아이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관심은 좀 더 영적이며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만 벗어나면 역시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가 선지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갈까?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많은 번제를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집에 있는 내 맏아들을 당시에 보면은 우상 문화에 보면은 몰렉 신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맏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그 이방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이러한 이방 신앙에 물들어 가지고 이들도 내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회개 없는 좋은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서 자녀를 불사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관심 가졌던 것과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지식이 없는 무조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앙이 왜 잘못될까? 그들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고 무조건 신앙을 가질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무조건 그냥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이 미가의 시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신앙에 자기 자신들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위험한 것이요, 나름대로 내 생각에 내 방법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관적인 신앙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를 모르면서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서 이쯤 되면 괜찮겠지, 이쯤 내가 살고 이쯤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속에 빠지는 주관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사람의 관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배불렸습니다. 저울에 눈금을 속여 불을 축적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사랑을 도외시한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의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로운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정치 어떤 헤드의 머리에 있다가 왜 자기의 정치의 시한부가 끝나면은 사법에 다 불려갑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직 정의를 행하면 하는 것은 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의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올바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나 자매에게 불화한 어떤 일이 떠오르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내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그리고 자매와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내게 바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형제와 자매와 불화하고 원수지고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서 그 형제와 자매에게 잘못된 관계성을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별개로 범하는 별개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런 관계를 갖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수도 지고
불안 일도 생길 수 있고 이래가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별개로 취급하다 보니까 부모와 형제와 불화하면서 하나님께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재물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다. 먼저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자의 바른 올바른 삶이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잘하고 예배는 안 빠지는데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이 의로운 올바른 삶으로 뒷받침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의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하다고 나도 불의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 남의 집에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사람 앞에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가를 살아가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그가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의 이성적인 유혹을 그가 뿌리쳤어요. 적당주의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 가정에서 그 마님한테 잘 보여야만이 미래가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와 바름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바르게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의 임금 다은가는 국무총리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불의해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하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좀 우리가 덜 취득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외적으로는 선한 행실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흑인은 백인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도 해방되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이 인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아야 된다고 해서 흑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마워서 흑인들의 집에 가면은요, 링컨의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관습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어떤 흑인들의 가정에는 링컨의 사진이 걸려 있답니다. 왜냐?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삶 속에서도 다름이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있고요.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가? 혹시라도 내가 정의를 지키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또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느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될 절대 가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두지 아니하고
외식적인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면 거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데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도 보면 불의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참다가 불의한 시대 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당시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 성에는 말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나 살기는 좋아질는지는 모르지만 불의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 여러분의 관심 두시고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친절과 자비가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직장 이렇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줍니다. 친절 베풀어주고 또 먼저 커피도 빼주고 친절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인자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친절 있죠. 이것이 인자예요. 어떤 분 보고 제가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금년에는 제가 아이들 집에 가서 명절을 지키고 왔대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또 올라오기 복잡하니까 부모님이 내려가 준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친절이에요. 이게 인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인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팔복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관심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고 자비보다는 형식과 의식, 의무감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보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이렇게 피 흘리는 어떤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부정해지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율법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율법에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족속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한 이런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소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를 돌봄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인은요,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 어떤 에리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는 전혀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와 무관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이기주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런 죄인이었던 나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저 노숙자는 나와 상관이 없어.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내 이웃에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어. 성남시에서 관리할 문제야. 저 선교사는 나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 저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건 나와 상관이 없어. 다 외면해버리고 그저 나와 내 주변만 돌아볼 뿐이지 그 외에는 관심 받기라, 이 말입니다. 묻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 때 뭐 하셨습니까? 바쁘셨죠? 먹느라고 바쁘시고, 누가 그랬디다. 이제 설날 실컷 먹었으니 이제부터는 또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무슨 다이어트가 좋은가 봤더니 풋사과 다이어트가 좋다고. 그래서 풋사과 또 다이어트 제품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 먹느라고 애쓰시고 또 빼려고 애쓰시고 참 애들 많이 쓰시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명절에는 즐겁잖아요. 모여서 오순도순 또 지내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참, 제가 명절 때 목욕탕을 가봤더니 다 이 가족끼리 와서 아버지가 아들 등도 밀어주고요, 또 그냥 아이들이 또 아빠 등도 밀어주고요. 참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참 이 사람들은 뭐 명절 때 때밀으려고 다 사는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절 때 기도원 집회가 있어가지고 기도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안양 갈매산에 가서는 또 설날 철야 집회를 하고 새벽 3시 되어서 다음날 철야 집회니까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야, 아니 명절 때 사람들이 왜 고향에 안 가고 다 기도원 왔나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앉을 자리가 없다가 팍 찼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고 왔더니 수고하시다고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명절 때 왔으니까 특별히 더 보너스로 더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저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또 와서 모처럼 한국에 왔길래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점심을 먹고 좋은 것을 대접했어요. 대접하고 나서 제가 기도원에서 받은 사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드리면서 당신 선교비를 쓰는 게 좋겠다고. 왜냐?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만 먹고 나만 독식하면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호텔에 아주 빵집이 유명한 빵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팥빵이 몇 개 있냐고 다 쓸어 먹으라 했더니 거기 16개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다 사서 드렸더니
이거 가지고 태국에 들어가면 동료 선교사들에게 팥빵 하나씩만 주어도 그렇게 행복해 한답니다. 사랑은요, 받았으면 나만 독식하지 마시고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나만 독식하겠다고 그게 뭐 바른 건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여기 좀 초점을 두면서 우리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 축제가 한창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누구를 찾아갔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관심이 축제에 즐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소외되어서 38년이나 누워있는 그 환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곳에 찾아가서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면요, 다른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했느냐고 분명히 비난거리가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내가 자비와 인자를 베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비와 인자를 베푼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한편 손 마른 걸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 예수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먼저 그 집으로 찾아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그 집 근처도 가기를 싫어했는데 주님은 그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시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 말. 여러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게 될 때 이 사회가 복음의 바람이 불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라고 말씀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요, 빛과 같이 비추는 거라 이 말입니다.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지요. 그는 자기의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친구에게 맡기고 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의 빈곤 퇴치 운동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내가 빈곤 퇴치 운동에 앞장서면은 20년 후에는 빈민 국가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먹지보다 굶주리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걸 주겠다고 이 운동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쯤 기업이 되면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멋진 삶을 그가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해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대상에 누군가를
보면서 그 대상을 찾아서 이 나라 저 나라 간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맛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인자와 자비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양의 무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맙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내가 입원와 주어서 고맙다. 주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것은 곧 나 예수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은 이걸 행하지 않았다고,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갔을는지는 몰라도 이런 삶이 없었다고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인자, 긍휼, 자비를 베푸는 성도의 반열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물 한 그릇 주었다고, 그 점심 한 그릇 대접해 주었다고 주님이 고맙다고 주님이 인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런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친근하다는 얘기죠. 원수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현대인들은요 많이 걸어요. 그래서 조깅도 하고요, 공원 거니기도 하고요, 골프장 가서 필드를 거니기도 합니다. 또 등산하면서 땀을 내며 함께 또 거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화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또 부부가 걷는다고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를 참 그 대화 나눌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참 좋은 가정 같다 이렇게 느끼리만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랑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셔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가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 내 영되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다.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친숙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과 친숙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대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과 친숙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우리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겸손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바울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삼층천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세계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더니 이야, 하나님 나라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아는 한 형제가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체험을 해서, 여러분, 내가 그 형제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확실히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일했습니다만은 자기는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가졌어도 없는 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르네요.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두는 일에 우리도 관심 둘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